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된 삶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이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큰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제목으로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그렇게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이 그겁니다. 다른 데는 신전을 지은 그곳에 그들의 신이 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서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으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제대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이유가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실체는 신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바로 이게 오늘날 이제 신약에서 이 성전이 완성되어진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각각 개개인의 성도와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신약에서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이제 성전 되었는데, 근데 완전 신약 계시록에 보면은 네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성전된 삶의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그 성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결혼할 때 신부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일생일 때 가장 딱 한 번에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제 성경이 비유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비유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이제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임하게 되어질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소망하며 이제 현재를 살아가야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성전된 삶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성전된 삶의 의미. 성전된 삶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죠. 그럼 성전된 삶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먼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어컨 좀 꺼주시고요. 성전된 삶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즉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오늘 지금 읽은 이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 있어서 성막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막에 관한 구절인데 이 부분에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몇 가지 이 성막의 기능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42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즉 회막이죠. 회막 또는 이제 회막 나중에 세워질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내가 거기서 즉 그 성전에서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랴. 즉 먼저 그 회막에는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대. 즉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그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회막, 즉 성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만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회막과 성전의 모임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자체가 그곳에서 만나고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4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즉 회막 가운데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회막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회막은 천막이에요. 천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죠. 돌덩이들이 모여서 되어진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성전에 회막에 딱 임하시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실 때 어떻게 되진다고요? 그 건물이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삶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어졌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를 애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죄에서 떠나는 그 영리를 있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을 제사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되신다고요? 거룩해진다고. 그 사람 자체나 건물 자체에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도 그랬군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불꽃 가운데 계신 이제 주님을 보고서 딱 다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것에 임재했기 때문에, 이 영광으로 임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냥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주님의 성령으로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후속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이 죄에서 떠난 삶.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부분에서 그 삶, 이제 그 영역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진,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목적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임하시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잘 이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기르면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의 하는 이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또 하나님은 뭐냐면 성전, 회막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물러 있는.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서 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난 너희 하나님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지금 회막을 통해서 뭐냐면 성전된 우리를 보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주 경이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선명히 깨달아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막이 지어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여기 회막, 즉 이제 구약의 성전을 의미하고 오늘날 그러니까 이 회막과 성전은 오늘날의 성도 개개인,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개개인 그리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구약에 있는 이 구절을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를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딱 이렇게 선명하게 세워지지 않는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나 또 뭐 하나님의 백성들 거하시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뭐냐면 영광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단회적이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머무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함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이 영역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기 원하신다. 이 운행하기 원하신다는 부분은 뭐냐면 운행한다는 것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즉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디서? 회막, 성전. 즉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서 그 다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만나면 그냥 나 나타났다 짠 하고 나타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까 이제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말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용어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이제 잘 기억하시고 이 5가지가 지금 구약의 회막을 세우시길 명령하시면서 이 회막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비추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이죠. 근데 구약의 이제 회막과 성전은 신약의 이제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의 이제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이제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비전, 성전과 회막에 대한 비전을 보면 오늘날의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살펴봤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면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또한 만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비전이죠. 이게 바로 성전된 삶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는 선교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설교는 오늘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하던 설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와는 그런 어떤 지향점이, 방향이 틀립니다. 이전의 설교, 일반적인으로 이제 설교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몇 가지를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삶의 원리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성경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그런 것들 위주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뭐 성경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완전히 틀렸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틀린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역의 설교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설교의 초점이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으로 한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런 초점을 두고 거기다 그런 설교를 하게끔 되어지면 그 초점은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에 설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단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그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는 그런 설교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요, 귀가 쫑긋쫑긋하고 진짜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구약의 성전이 어떠니, 회막이 어떠니, 성전된 삶이 어떠니 골치 아파요. 뭔 소리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부분인가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주인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초점 자체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도 정반대고요, 우리가 사고방식과 삶을 사는 방식도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는 이렇게 듣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는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과 삶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 삼고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이의 중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바로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알 것은 이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돈 잘 벌어서 내 새끼 잘 키우고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제 노후도 안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도 이제 주일날 잘 가고 교회 잘 섬기고 그렇게 쭉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게 우리의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런 삶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비추어 볼 때 우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고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그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서 그저 좋은 이제 그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도하시는 그 영역까지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귀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삶이 회복되어야 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필요성이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비전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취향에 맞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큰 교회나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메시지가 내 귀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들에게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내 신앙생활도 그 부분을 영위하면서 그 다음 내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영역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이제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좁은 길은 뭐냐면 진짜 그 교회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것을 초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 교회의 비전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우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한 그 비전을 보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CBS에서 기독교 방송 나올 때요 여러 가지 설교들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우리가 귀에 이제 이렇게 잘 들어오는 설교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이제 원하는 흥미 위주가 아니라 진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설교들은 기독교 방송을 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듣는 게 참 좋습니다. 단지 내 귀에 들어온다고 들었다가는 이게 짬뽕이래요. 짬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설교도 듣긴 들었는데 그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들, 목회자 자신의 개개인의 생각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런 부분에서 듣기 때문에 전부 다 정반대로 듣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잡다한 지식은 많은데 올바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참 이제 힘들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경우에도 그 직분의 본분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비전을 보고 자신이 먼저 앞서가며 다른 지체들 그것을 인도해야 하는지 등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부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그 삶과 시간을 또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부에서는 그 모든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에너지, 그 자원과 능력을 어디에다 쓰냐면은 그 내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아니면 교단 내적으로 이제 서로 자신의 의견들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서로가 그런데 싸워도 뭘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다 틀린 거죠. 그 세 번째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은 이제 구약의 회막과 성막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비전, 즉 성전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그 5가지 아까 요약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요약했던 부분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이제 5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4가지는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냐면은, 구약의 성전, 아까 이제 구약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봤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성전으로서 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개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향한 비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5가지 언급했었는데 그 언급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시며 지도하시고, 이 영역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첫 번째 소제목으로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제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냥 계획해 놓은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망을 구약의 성전 혹은 성막에서 주어진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망을, 즉 우리 가운데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신 그 열망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구약의 성막에서, 또한 구약의 성전에서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회막에 온전히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레위기 9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보십시오.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가 모세 아래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그 순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갑자기 확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약 성경은 쉐카이나,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제단 위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번제물들을 아주 그냥 확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놀라운 광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버리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죽는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리게끔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회막에서 이제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5장 13절 14절 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역대하 5장 13절 14절. 이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보십시오. 그 성전에 뭐냐면은 그 찬송하면서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이제 연주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여호와는 찬송해서 선하시도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도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이게 바로 쉐카이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쉐카이나 하나님, 이것이 가득하게 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제사장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심지어 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서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전부 다 납작 엎드리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또한 하나님의 열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확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면 놀랍겠죠.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열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과 부흥에 대한 밀접한 관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뭐 여기 모세의 회막이나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잖아요. 근데 회복과 부흥은 뭐냐면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지역이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 대규모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 회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된다. 그럼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심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일들은 이제 반드시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일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의무를 다 한다고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알맹이, 본질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된 삶이 회복되어야 될 아주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상적인 삶, 직장이든 공부든 모든 자녀의 양육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이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안주에 나오세요.